네, 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또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일까요? 제자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우면 그 사람의 제자가 되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또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참 대답을 너무 잘하셨지만 사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려면 이 훈련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무료로 주어진 것이지만 제자 훈련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은 무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데에는 대가가 필요하고 또 훈련을 받는 이 모든 단계에서 다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우리 신앙에 대한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은 수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또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로 인해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것으로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부모 또 자기의 처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 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으로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모든 사람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 잘 아시죠? 싼 게 비지떡이다. 뭔가 평상시보다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서 샀는데 그 물건이 좋지 않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뭔가 80% 세일, 70% 세일 해가지고 야 이거 득템했다 그러고 딱 샀는데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물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판명이 되고 또 그것을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품을 하면 되지만 인터넷으로 또 물건을 사고 받기까지 그 기다렸던 나의 시간 그리고 또 반품을 하러 가는 그 발걸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물건이 좋지 않아서 실망한 그런 나의 마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 때문에 이 안 좋은 것이 기억에 참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이 웬만해서는 이 디스카운트를 거의 하지 않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아주 큰 그런 할인 행사가 하는 날에조차 한 10% 정도밖에 안 하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고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사면 기분이 어떻죠?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날아갈 것 같죠. 제가 뉴저지에서 교회를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 이 개척하고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잘 드리기 위해서 테일러라는 그런 기타
기타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기타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기타계의 루이비통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카메라 이것도 팔고 또 소소한 것도 이것도 팔고 그래도 또 돈이 모자라니까 이 없는 살림에 돈을 또 악착같이 조금씩 모으고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처음에 얼마 없는 인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네에 사는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그렇게 음악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일러 기타 그것을 샀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를 참 매주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했었던 그 많은 고생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최고의 가치가 있는 제자의 길 이것은 절대 우리가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의 길은 대가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대가가 있다니까 아예 시작하지도 않고 포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내가 큰 뭔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 그것에 대해서 본문이 알려주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떠한 대가가 있더라도 따르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26절, 27절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굉장히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내, 내 자녀들 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말과 반대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아내, 내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비교의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교의 의미로 사용한 예시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두 개가 있습니다. 현대하고 기아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현대에서 일한다고 해서 기아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현대와 기아 이 두 군데서 다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섬기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다른 어떤 개인적인 관계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따라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저 이태훈의 인생에서 아내가 2순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섭섭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섭섭해하지도 않지만 제 아내는 제 본인이 2등이 되는 것을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 아이들도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1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와 마찬가지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지금 키가 커서 저를 거의 따라올 만큼 그런 키가 됐지만 태어났을 때는 5파운드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작게 태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하고 제가 이제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서 그때 임신 8개월 때 비행기를 탔고 원래는 이제 9월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가 7월 15일이었고 8월 22일에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기 전에 의사가 계속해서 초음파 검사를 이상하게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 아내가 환경도 바뀌고 또 굉장히 낯선 곳에 와서 사니까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지 않고 있다. 의사가 그래서 빨리 꺼내서 밖에서 키우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처음에 오니까 뭐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니까 죽기 살기로 막 듣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라서 제가 다시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만약 원래 예정일까지 기다려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소견을 거부하면 우리는 너희를 더 이상 케어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병원에서 받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그 병원이었고 다른 병원을 찾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결국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연분만 그 유도를 했는데 잘 안 되고 결국 이 제왕절개를 해서 낳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서 이 물기가 다 빠지니까 체중이 그거보다 더 줄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낳고 키우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이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아니, 내 소중한 아들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제가 섭섭하게 느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 감동스러웠습니다. 참 소중한 아들이지만 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저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더 기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참 멋있고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제 눈에 이렇게 콩깍지가 씌워서 그런지 여러분들 다 멋있고 아주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스스로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참 예쁜 것 같아. 나는 참 잘생긴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짜로 멋있고 예쁘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표어를 정하는 데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주제의 표어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표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자실현하는 성도, 주님 안에 나의 목표를 이루는 성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있게 들리죠? 근데 사실 멋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표 안에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한 10% 정도밖에 없고 그 나머지 8, 90%가 다 자신, 인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들이 개인의 그런 목적과 또 기분과 감정에 잘 맞춰주기 위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시기를 원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다면 이 둘 중에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제 자신의 명예, 나의 성취,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의 1순위이십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렇게 다니시는데 참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은 보기 좋고 굉장히 예쁩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십자가가 아름다움의 상징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신 말씀은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각오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처음에 뉴저지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석사 과정을 할 때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선택 과목 중에 그런 수업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들었는데 수업을 듣기 전에 감옥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보여주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전기 의자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자를 보고만 있는데도 온몸에 솜털이 다 바삭바삭 쓸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저 의자에 앉아있고 누군가가 그 전기 의자에 스위치를 키는 장면을 상상했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사실 십자가도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의미가 많이 바뀌었지만 전기 의자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고 다니는 것, 이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 시대의 선지자로 불렸던 이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한 길을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을 가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 길로만 가고 돌아가지 않고 자기 계획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마지막 결정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대가가 있더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망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속에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 왕은 건축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건축 사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완성을 하지 않고 미완성된 채로 이렇게 남겨둔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비웃었죠. 이 망대는 보통 포도원 가운데 세워놓고 이 포도원을 보호하고 그렇게 보호함으로써 포도를 끝까지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건축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도 건축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망대를 건축하고 세우는 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 나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치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도 제가 충치가 많고 그 충치 치료할 때 너무 이가 아프니까 나는 치과 의사가 돼서 아프지 않게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과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치과 의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됐죠. 하나님은 저를 설교하라고 부르셨고 저의 영적인 망대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보면 망대를 세울 때 그것을 완공할 만한 비용이 있는지 계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제자가 되고 싶다면 정확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가격이 싼 방법, 쉬운 방법,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헤롯 왕처럼 반만 지어진 망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부름을 받았지만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내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봉사하지 않는 것. 또 주일학교 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더 이상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학생들 때문에,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학생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사실 그런 학생들,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 가르치기가 어렵겠죠. 또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이 더 이상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것.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반만 만들어진 미완성의 망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만들고 그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일꾼입니다. 이처럼 제자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이를 위해 땀과 헌신이라는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헤롯 왕처럼 미완성된 망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특히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본문 34절과 35절에 보면 소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모르는 좋은 것이지만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그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듣지를 않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설교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 좋게 하고 내 마음 편하게 하는, 나를 칭찬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지 나에게 도전하는 이런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처음에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건설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으로 사명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은 사명을 받았는데요, 이 소금은 무언가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에 이 예수님의 소금이 참 많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의 문제는 사회적 또 도덕적인 이런 성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맛 잃은 소금 같은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이 성적인 개념이 흐려지고 또 동성애와 같은,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분위기로 이미 많이 바뀌었죠. 가정도 붕괴되고 가정에 대한 도덕적 기준도 굉장히 낮아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오염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땅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맛을 냅니다.
제 아들이 계란 후라이를 참 좋아하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계란 후라이를 한 두세 개씩 먹고 갑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뭘까요? 엄마, 소금 쳤어? 맨날 이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이 달걀이 싱거운지. 소금을 안 치니까 맛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 소금은 삶의 열정으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정이 있지만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변화에 대한 열정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우리 삶에 기쁨도 없고 또 열정도 없고 그렇게 건조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면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소금이 이 열정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의 마지막 특징은 아주 소량이어도 깊숙이 침투합니다. 이 물주전자에 소금을 한 스푼만 넣어도 굉장히 물 전체가 짠맛이 납니다.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들,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 같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친교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분들이 소금인데 서로 소금을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서로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다 끊고 살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소금밭에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소금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해에서 소금을 얻어서 생활을 했는데요, 가끔 그 얻은 소금이 비를 맞거나 또 바람을 맞게 되면 소금의 맛이 변하거나 또 심지어는 독성까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음식에 넣을 수도 없고 또 뭔가를 정화하는 이런 소금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금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발견했는데 이 더 이상 짜지 않은 그 소금으로 했던 것이 도로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금이 도로에 뿌려지면 수분을 조금이라도 흡수하고 잡초가 자라지 않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버림받은 것이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또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 같은 우리를 사람들이 밟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맛이른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더 이상 이제는 좀 지겹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나의 만족과 또 내 유익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믿을 존재가 있어야 하고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봉사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믿을 만한 존재, 사랑할 만한 사람, 봉사할 이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가오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이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바로 무리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리에만 물러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자리로 옮겨와라, 이렇게 도전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 내 자신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이렇게 포기하고 또 힘들고 헌신을 요구하는 길이지만 이 길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멈추지 않는 제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라.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라. 이 시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진정한 제자로서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런 소금과 같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무리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서 힘들고 외로워도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